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신약 마지막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을 합독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오늘 다 깎아옷 이렇게 차려 입으시고 한복도 입으시고 이렇게 너무 이쁘게들 다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 오시면 참 좋으시겠죠.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딱 오시면은 가장 적합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예쁘고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거 맞춰서 오시겠습니까? 도둑과 같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저희가 뭐 자고 있을 때 오실런지 죄를 짓고 있을 때 오실런지 모르는데 그때 돼가지고 딱 오시면은 아이고 머니나 그러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뭐 연속해서 연재를 계속했지만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해야 될 목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를 모두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과정이 가시넝쿨과 같습니다. 여기 뒤 올라가기만 해도 멀쩡한 나무들이 있는 반면에 가시가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막 찔려가지고 피도 나고 옷이 찢기고 막 그럽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런 가시넝쿨과 같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다. 그럼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이고 한숨만 쉬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시넝쿨 가운데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희락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런 날이 꼭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도 그러지 않습니까? 반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가지고 열어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사도 요한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가시넝쿨과 같이 찔리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계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좀 고난을 견디자. 서로 위로해주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은 서로 권면해줘서 어두움에서 나오도록 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분부고 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행한 모든 일을 다 칭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는 그 어떤 터도 있을 수 없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지어가지고 어떤 불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마지막 때의 심판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 지어졌다면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오늘 제목과 같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외침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마다 이 절로 우리가 품고 있었던 소망을 이제는 기쁨으로 다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시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6,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돌아오면 6, 7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연초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했던 이 목표 기억나십니까? 오늘 여기도 있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연초에 그 말씀을 품고 벌써 지금 10월도 다 지나가고 11월을 이제 11월 12월이면 이제 2달 남은 겁니다. 2023년도도 10월 다 지나갔으니까 11월 12월 지나가면은 영원히 올 수 없고 다시 붙들고선 되돌려 달라고 해도 되돌릴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개월을 뒤돌아봤을 때에 이 말씀을 지키고 또 읽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늘 순종하려고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어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귀하다 귀하다 그렇게 하면서 사셨습니까? 이 하루를 되돌아보면은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에 이 기록한 것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임하여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 복이다, 복된 일이다. 거기다가 몸으로 지키면은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으니 더없이 좋다. 이 말씀이 무엇이 간데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고 지켜가지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지라. 오늘 6절에 그러죠? 이 말씀은,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이 계시,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씀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로는 신실하고 참됩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우리 영어 성경에는 faithful이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직스럽고 확실하다,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변합니까? 요즘 세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에는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관념에서 봤을 때는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내세워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하다.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 하나님의 오늘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인품, 성격,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유한 이런 성격,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 역시 신실하고 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 제일 긴 절수죠. 성경에서 119편은 제일 긴 절인데 우리 86절 한번 볼까요? 8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곳에 빠뜨려도 우리는 그 말씀만 지키고 살아가면 그 핍박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면 누구나 멸하고 누구나 다 멸망받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볼 때도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적 인물로 보면은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진실한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진실하고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몇 시간, 며칠, 또 몇 날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셉과 같이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종된 몸이지만, 억울하게 팔려온 몸이지만 억울하다 생각 안 하고 그 주인의 말에 충성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잡혔어도 억울하다 얘기 안 하고 또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또 충성했더니 그 애굽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봐도 이 사람이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거짓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찌 하다가 필요한 거 뚝 던져주셔가지고 지키면 그만이고 안 지키면 그만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들을 이곳에 담아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마다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서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 발람에 관련돼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발람이 얼마나 미련한 자였습니까? 말 못하는 동물에게 꾸중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끝내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들을 발락에게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죄에 빠져서 멸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3장 18절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마른 자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런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생과 같지 않으셔가지고 죄가 없으시고 천지를 창조해 주신 완전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거짓말이 없으시고,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짓말 없이 인생을 살아나가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들고 순종할 때마다 후회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 때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후회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지키지 못해서 후회고, 싸워서 후회고, 가족 간에도
제대로 삶을 이끌어가지 못해서 후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후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런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28년을 맞이한 우리 창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이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지고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가지고 어느 삶 가운데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히 되어질 일을 기록했다. 오늘 7절에 그러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6절 후반부에도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속히 되어질 일, 속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변하고 하늘과 땅이 변하고 오늘 세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가지고 자기 나라들만 손해입니까? 곡식이 없어가지고 그 곡식을 바라보고 있는 또 아프리카 이하 모든 저소득층 나라들 또 고생하고, 또 그들만 고생합니까?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올라가지고 빵을 못 먹겠다 그러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이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속히 되어질 일들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의 사회적인 정세가 이렇구나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기름 준비하지 않은 그 다섯 처녀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머물러 있었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도 그러죠. 10절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다라는 말은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딱 닫아놓고 도장을 찍어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유롭게 성경 66권을 주시고 이거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다 닫아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해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거짓말하고 후회의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짓고 그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잘 보고 듣고 지키라고 다 열어서 임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은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분명히 갈려지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은 분명히 심판이 있으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 분명하게 두 분류로 나뉘어지는데 4장 1절에 봤더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흰 보좌가 내려오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 심판의 대언자로서 서셔서 그가 나타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고 칭찬과 영광을 받는데, 그러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악한 일을 따라가고 점점 더 악하여지되 도덕적으로 더러워지고 추악해져서 회복하지 못할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자,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속히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는 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함을 입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딱 섰을 때에 다 이거구나, 칭찬과 존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가 마지막 때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저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속히 지켜가지고 그것대로 행하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행위대로 열매를 잘 걷어나가지고 심판대에 앞에 섰을 때의 칭찬을 받을 것인가, 그거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보아라, 보아라, 봐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빨리 하나님의 땡에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내가 상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갈 터인데, 내가 갈 때에 너희가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자, 보자,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알파고 오메가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 우리 성경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의 알파벳 A와 G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이고 끝이다. 나에게서 시작되었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도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이 구원 역사를 다 끝맺음을 통하여서 마지막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한 우리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한 고난을 극복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아까 우리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뭘 갚아주시냐? 내가 일평생 살아가도 내 육신의 이 고통 씻어주시지도 못하고, 우리 자녀의 아픔 기도 제목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무엇이냐? 계속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그대로 그런 사람들은 부인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아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1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또 14절에 봤더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우리 노아 때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때 아유 세대가 다 변화가 되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게 죄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정말 실현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구나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몸으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딱 지었더니 그 말씀이 다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노아가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갔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있긴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막 내려가고
또 부인을 그냥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못되게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부패성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이 육신의 부패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입니까?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육신의 부패성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장 큰 상급이 뭐라 그랬습니까? 6장 22절에 보면 가장 큰 상급은 영생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뭐 개털면류관이고 금면류관이 그런 건 뭐 지연의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정확한 것 100%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복,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려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상급과 형벌이 나와 있는데 14절에 봤더니 다시 한번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렴이라. 첫째는 어떤 상급입니까? 생명나무에 나갑니다.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두루마기를 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루마기가 이 겉에 입는 옷인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에다가 거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흙이 묻고 먼지가 이렇게 다 묻어가지고 얼룩이 졌는데 좋다고 입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직책이 무엇이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더러운 옷 입고 가면 어떻게 하겠냐? 이 옷을 입고 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아입거나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있고 좋다고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덕지 붙이고 다니고 있는데 그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자라가면서 뒷짐을 지고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저 죄인, 아유 저 저렇고 추한 죄인. 우리는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빤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고 그거 은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갔는지 이 시간 돌이켜볼 때마다 너무 죄송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여서 마침내 생명나무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 것인데 과감하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14절 마지막에 그러죠.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딱 이제 지어져 가지고 에덴 동산, 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면 좋고 그 이상이면 더 좋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지 못하였던 그 완전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리면 그 가운데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자녀가 걱정시키는 것도 없고 물질적인 걱정도 없고 뭐만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만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통하여 가지고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잘 향하여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켰던 우리의 모습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열어라, 천사들이여 문을 열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문을 쫙 열어주셔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듣도 보지 못했던 보석들이 쫙 깔린 그 성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은 그 안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마 찬양이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24장로들 또 우리 모든 자들이 아마 찬양하면서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 그런 찬양일까?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찬양?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불렀던 이미 든 굳세어라. 그 당시에도 딱 가가지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러면서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니 막 찬양은 다 막 불러지면서 음치고 박치고 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말만 해도 그냥 울려 퍼지면 그 꾀꼬리 같은 소리들이 막 퍼져가지고 와 예루살렘 성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도 그냥 성악가처럼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당당하게 그 문을 들어가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때가 되면은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 문을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또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17절에 봤더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갈급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갈급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아이고 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은혜가 너무 배고픕니다. 저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저는 말씀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말씀을 많이 못 읽었는데 제가 순종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하기를 원하니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늘 이렇게 갈급함에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이제는 무한 공급 마르지 않는 샘같이 생명수가 다 공급이 되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급과 아예 그냥 멀은 사람들, 이런 생명나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 생명수를 마시는 거, 이런 거와 아예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예언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변치 않도록 우리가 지키고 읽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에 복을 주십니다. 참 이게 우리 15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나와 있는데 어떤 자들입니까?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다 성 밖에 내치신답니다. 점술가들, 음행가들 다 무엇입니까? 개는 물고 뜯고 다투는 거 좋아하는 거, 그죠? 술객은 남을 속여가 자신의 이익을 빼앗는 거, 마술 써가지고. 행음한 자들, 우상숭배하는 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는 거.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진리,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 말씀도 진실이라고 그랬는데 거짓말은 진리의 반대입니다. 진실의 반대입니다. 그거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그거 주장하는 자들, 그거 다 밖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불못에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이거 확신하며 좀 기대하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 이제는 입술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20절과 21절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 변치 않을 말씀,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야 될 진리의 말씀이 때가 되었을 때 다 실현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거 지키고 행하고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시면 속히 오신다고 그랬으니 우리도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믿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기름 준비하는 자, 기름 준비 못하는 자 다 마지막 때에 분리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의 생명수와 불목과 명확하게 갈라진다 그랬는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아멘 믿습니다.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러니 두 손을 다
붙들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헬라어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찬양도 많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칠 때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힘들고 지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가시 찔리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자녀가 속색이더라도 좀만 더 참고, 남편이 부인이 속색이더라도 좀만 더 참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회사가 직장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는 끝까지 믿고 살아갈 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로 간절하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28년을 되돌아보며 했던 일들, 또 부족한 일들,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반성하는 것도 좋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참되고 진실하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이 없고 후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말씀이라고 하였사오니, 이 세대가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모든 모습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입술로 아멘 고백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루하루 기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 통일은 223장입니다.